세승아, 지난주에 다현이 누나가 못 나왔잖아. 다현이 누나한테 잘 지냈어? 인사 한번 해. 네, 반갑지? 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책, 좌절의 기술이라는 책 제목 기억나십니까? 좌절에도 뭐가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 좌절, 절망할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윌리엄 어빈이 쓴 좌절의 기술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좌절의 기술에 나온 실화인데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2011년도에 소울 서퍼라는 그런 영화 제목을 가지고 영화로 나온 작품입니다. 주인공 베서니 해밀턴은 13살이 되었을 때, 13살이면 우리 이한이, 우리 태희 정도 나이가 되었을까요? 그때 이미 여러 주니어 서핑 대회에 나가서 모든 대회를 석권할 만큼 미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서핑 선수였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볼까요?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이런 영화입니다. 소울 서퍼. 네, 소울 서퍼 2011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번 여름에 한번 시간을 내어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으라고 하면 힘들어 하시니까 보십시오. 근데 13살 나이에 이미 전미 그 주니어 그 서핑대를 다 석권할 만큼 그 재능을 인정받고 앞길이 창창한 그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프로 선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03년 10월 31일 베서니 서밀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핑을 하기 위해 바다로 나갑니다. 오른팔로 이 서핑 보드를 잡고 왼팔로 물을 저으며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회색의 커다란 물체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뭘까요? 상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상어가 베서니 해밀턴의 왼쪽 팔을 물어 뜯습니다. 한순간에 왼쪽 팔이 뜯겨져 나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베서니 해밀턴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됐지만 병원 응급실로 도착했을 때 이미 온몸에 있는 그 혈액량 60%가 손실되는,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베서니 해밀턴은 왼쪽 팔을 절단하는 큰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구했지만 여러분, 13살 소녀에게 엄청난 시련과 절망이잖아요. 왼쪽 팔을 잃었는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13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서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평생 꿈이 프로 서퍼 선수가 되는 것인데 프로 서퍼 선수는 고사하고 왜 팔이 없는 이 상태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울고 절망하며 깊은 슬픔에 빠져들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13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우리 김충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베서니 해밀턴이 바다에 나가 그 상어를 만났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없다?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를 어제와 동일한 나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나라는 이 존재가 어제와 동일한 나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되든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더욱더 차갑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는지,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어떤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며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 뭐였죠? 스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별, 스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반짝이는 그 별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뭐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자라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결단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누구의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그리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깊은 구덩이에 버려지게 됩니다. 구덩이에 버려진 것으로 요셉의 고난이 끝나지 않고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게 되죠? 낯선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애굽으로 자신의 몸,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낯선 땅, 이방 땅에서 짐승처럼 취급받는 노예 자리로 떨어진 요셉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1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을 산이라. 인격, 생명에 대한 그 어떠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팔려나가는 요셉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노예 신세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낯선 이방 땅에 팔려 짐승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세상을 원망하면서 자폭해 버릴 수 있잖아요. 자신을 팔아넘겨버린 형들을 원망하면서 형들을 바라보면서 조지를 퍼부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요셉은 노예 생활에 너무나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요.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과거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떼마리아, 라떼마리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과거를 추억하며 과거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못난 사람들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꼰대라고 말합니다. 꼰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제 믿음은 불 같았어요. 청년 시절에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정말 저의 신앙은 뜨거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갔던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끝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네요. 왜 이 권사님은 계속해서 맨날 과거에 붙잡혀 과거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현재,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현재 더 좋은 것을 만들지 못하기에 항상 과거를 바라보며 과거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 오는 날 과거에 찍었던 앨범 사진을 들추며 감상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과거가 더 기쁘고 행복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갇혀서 과거의 감정에 젖어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요셉은 과거를 구려하며 감상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라떼마리아라는 이런 말로 과거에 갇혀 살지 않았어요.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노예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노예라는 이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는 사실
노예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러한 사랑받는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지금 닥친 이 고난, 이 고통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직시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노예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잘 적응하고 노예 생활에 만족했을까요? 나는 노예가 딱이야. 나는 노예가 내 체질이야. 이렇게 하면서 잘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토록 잘못했길래 이렇게 험악한 자리로, 이 짐승보다 더 못한 노예 자리로 저를 몰아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원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요셉은 세상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환경과 상황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형들을 향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에게 자신의 불만과 불평을 표현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 자신 안에 상처,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쁨,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셉을 낮추시다가 밑바닥까지 내려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부르짖는 요셉의 음성,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39장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노예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 번도 노예로 살아본 적이 없는 요셉은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시간이 나면 틈이 날 때면 좀 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 남들도 보지 않는데 농땡이도 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생각과 이 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요셉은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사람인 보디발도 노예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이방인 보디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 보디발도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또한 다스리는 가정 총무로 요셉을 채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노예가 정직하다고, 아무리 노예가 성실하다고 자신의 온 재산을 노예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보디발은 몇 번이나 여러 번이나 시험해 보았어요. 요셉에게 무언가를 맡겼을 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이, 자신의 가문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 번 거듭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 총무, 자신의 온 재산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요? 하나님의 덕을 보기 위해서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기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덕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제야 좀 숨을 쉴 수 있겠구나. 이제야 나도 짐승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야 비로소 작은 소망의 빗줄기가 내 인생 가운데 비춰지는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고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되는 이러한 유혹을 어떻게 요셉은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8절 9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이 죄에 노출되고 죄의 유혹에 있었지만 그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고요.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큰 악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기에 죄가 유혹을 했을 때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105편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 사슬에 매었으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이 고난 앞에서 요셉은 자신을 이토록 처참한 자리로 내모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성폭행범이라는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사슬에 묶여 있어요. 전혀 납득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착고에 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자신의 온 마음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억울합니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보인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이해할 수는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만나시거든 이를 악물고 참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십시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십시오. 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 실력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진정 멋진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꾹 참고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정면으로 직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기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울면서 예언합니다. 이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직함이 보이십니까? 이 잔을 충분히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을 저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피하게 달라고, 고난이 너무나 힘들다고 정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고난을 만나시거든, 예기치 못한 고통 앞에 서시거든 어떻게 하시라? 감정을 감추지 마시고 뭐 하시라? 눈물을 흘리시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라.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정직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울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어요.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눈물로 끝내지 않고 끝까지 누구를 신뢰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베서니 해밀턴, 어린 13살 나이에 왼쪽 팔을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지만 베서니 해밀턴은 과거에 갇혀 살지 않았어요. 한쪽 팔이 없는 자신의 이 모습을 그대로 직시하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지금까지 끈을 매는 그런 운동화를 신어왔다면, 아, 이제는 끈이 없는 운동화를 신으면 되지. 지금까지 예쁜 단추가 있는 그 예쁜 드레스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단추가 없어도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그런 라운드 티를 입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소녀의 마음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서핑을 시작할 수도 있겠네. 다시 바다에 나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지 정확하게 26일째가 되던 날 소녀는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 팔로 저어서 서핑에 올라가는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 팔이 있어도 서핑보드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한 팔만 가지고 서핑에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실패를 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서핑보드에 성공합니다. 올라가는데.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술을 연마한 다음 사고가 난 지 2년 뒤에 전국 그 미국 서핑대에서 비장애인 부분에서 온 그 선수들이 참여했던 그 서핑 대회에서 전미대에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그 사진 한번 볼까요? 베서니 해밀턴 한쪽 팔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를 타는 서핑 대회에서 전체 우승을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승을 차지한 베서니 해밀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좌절의 기술이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베서니 해밀턴도 정말로 대단하지만 베서니 해밀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다 라고 생각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누구요? 바로 베서니 해밀턴을 사랑으로 케어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누구요? 부모님이 훨씬 더 대단하다라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베서니 해밀턴이 다시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로 나간다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상적인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이상 너는 절대로 바다로 나갈 수 없다. 너 한 팔을 잃었는데 이제는 상어밥이 될 작정이냐? 나는 네가 바다로 가는 거 절대로 반대한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서니 해밀턴의 부모님은 바다로 향하는 딸의 발걸음을 막지 않았어요. 베서니 해밀턴 부모님도 딸이 바다로 나간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한쪽 팔을 잃었다고 그 방 안에 갇혀서 한숨 쉬며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전하는 딸을 바라보며 응원하는 쪽이 더 딸의 인생에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좌절의 기술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키우시고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하신다? 고난과 고통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5편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받지 않으면 좋겠죠.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하다가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손길마저 못하게 방해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편한 길, 안락한 길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도전하지 않고 신세 한탄만 하는 가난한 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담을 띄어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게으름의 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도전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왜 두려우시죠? 사람을 겁내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실력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한 두려움을, 그러한 걱정에서 염려에서 뛰어넘는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김효성 목사의 실력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해요. 막막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날마다 단련시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걱정하고 불안해 떨고 있는 나에게, 과거의 상처에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셉을 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요셉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 30세에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을 부러워하라고 요셉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단련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수준까지 요셉을 단련시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복된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